설교할 텐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아멘. 중보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블레싱 프로포즈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초청돼서 오시고요.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이 블레싱 프로포즈입니다. 오늘은 이 저녁 설교 가운데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이 이 시편 106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가족들을 향한 또 주변 친구들을 향한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담긴 시편이 오늘 106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6편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가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내 주변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06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 106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6편 1절에 보면은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왜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신지에 대해서 쓴 게 2절부터 그 끝에까지 이 전체의 내용이 이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2절부터 요 마지막 46절까지 48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시길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요. 뭘 한다고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냐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역사를 진술해 놨습니다. 이 시.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게 106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어떤 모습도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에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건들을 오늘 106편은 진술하고요. 그 중간중간 누구를 껴놓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중보기도했던 자들을 이렇게 딱 껴놔요. 그러면서 그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모습을 이어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베푸셨냐면 바로 중보기도자들, 그 모습을 동시에 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브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또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허무한 죽음과 고통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는 중보기도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06편의 시편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언제냐면은 포로기 이후의 시 같습니다. 46절을 한번 보세요. 46절 106편 4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힘, 이거는 포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106편은 아마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러한 시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이후에까지 요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줘요. 오늘 그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쓰임받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6절까지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인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6절 한 절에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짓고 살아갔습니까? 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도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자신의 조상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절부터는 이 6절 이후부터 7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7절부터 그 뒤로 요 긴 내용이 다 뭐냐면은 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원복들이 참 끔찍해요. 그냥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뭐 수천 년 아닙니까? 그죠? 포로기 이후까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6절부터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을 때요? 애굽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7절에 보면은 홍해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 앞에서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 찬송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홍해 바다 앞에서부터 거역했지만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 갖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뭐로 덮으셨습니까? 물로 덮으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입술에서 마침내 다시 찬송을 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첫 문장,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면서 또 범죄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몬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뭐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죄까지 그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잊었도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막 욕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거기서 막 다 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거절하고 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들의 장막에서 뭐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랬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또 그들의 후손을 문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해. 바알부올 아시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29절에 보니까 그 행위로 주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바알부올을 숭배하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부올을 숭배하고 그 심판으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그랬다, 이랬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랬다, 또 이랬다 이러면서 막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막 지금 들추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 행위로 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더라.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때에 누가 일어났다 그래요?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뭐 했다 그러니까?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해서 또 일단락이 됐어요. 31절 보세요.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들이 또 이러면서 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뭐 하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지 않아. 네, 이거는 뭐 사사기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게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왕정시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죄짓는 거 한번 보세요.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어디에 바친다 그럽니까? 악기들에게.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제사 또 이거 지금 희생제물을 바치고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막 이런 무지막지한 삶을 그 뒤로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절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고 4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거 포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뭐하게 되었도다. 이게 바로 포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4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또가 몇 번이 나왔습니까 지금? 또. 그런데 잘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또 그랬다. 근데 44절에 보면 그러나 이러면서 또 그죠? 또 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습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거절하고 또 그냥 욕하고 또 그냥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신실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서 48절에서 그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 시가 끝나는 거예요.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할지어다 주님 찬양 받으세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 시편이 끝이 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시편 106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지금 뭐가 더 크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와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못남보다 지금 뭐가 더 크게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 기준에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뜻에 완전히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가요?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입고 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죄인인데 우리는 또 이 단어에 걸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범죄를 안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나 우리가 죄를 완전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는 주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고 그 완전하신 주님께 나를 아무리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지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의 죄, 여러분의 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모아서 우리에게 그 죄의 값, 그 죄요, 그 죄의 모든 것 다 네가 갚아라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 너 대신해서 그거 갚아주려고 왔어. 그 죄의 무거운 짐, 그 굴레 다 짊어지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나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칭해 주셔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게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누구를 쓰시냐?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왜? 교회가 그것을 믿도록 가정에, 이웃에, 친구에, 직장 동료에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값없이 우리 가족들이 그 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전도자를 우리가 그래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랑이 가정에, 일터에,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줬는데, 바로 교회가 중보기도자로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모습도 오늘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멸망받을 죄인 사이에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가 가정의 중보기도자, 주변 친구들과 이웃과 직장의 중보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번에는 내 가정을 향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내 이웃과 동료와 내 주변을 향해서 흐른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06편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죠? 잘 보세요. 하도 죄를 많이 져.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야 이제 끝이다 니네. 어떻게 해도 너무하다. 내가 이제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가 택하신 누가?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이제는 그만, 너네 어떻게 또 그러냐. 내가 이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이때 기도했거든요. 주님 차라리 그러면 저를 버리세요. 저를 버리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자로 먼저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넘겨서 30절도 한번 보세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뭐가 그쳤다 그래요?
수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랬을 때 이제 성막이 있는 그 텐트 주변으로 그 음행의 장면을 목격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냥 그 을을 세우는 심판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던 그 전염병이 그치고 그 재앙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 역할을 중간에 누가 하냐면 비느하스가 하거든요. 아까 모세가 있죠. 그 다음에는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그리고 여러분 쭉 내려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을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를 들으십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뭐를 받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로기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주님이 들으신 게 뭐였냐면은 당시에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6편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향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과 멸망받을 자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지금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다라면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불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꺼트러져 있습니까? 아직 가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중보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중보자를 통해서 주님 그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 자력의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너희들이 가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인데 아직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중보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가정이 아무리 완악하고 우리 가정의 마음문이 아무리 닫혀있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예수 믿는 가족들 핍박하고 그래도 가족을 향한 중보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의 가정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또 거절하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천국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블레싱 프로포즈로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떤 이웃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또 하나님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06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받아야 될 자들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서, 가정에 보내서, 이웃들에게 보내서 교회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랬네 하고 우리 가족들 볼 때 또 거절했네, 아유 또 은혜 못 받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래도 여러분이 그 가정의 모세 되시고, 여러분이 비느하스 되시고, 작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를 닮은 그런 제자가 되시고, 오늘 그 중보기도자로 서심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고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블레싱 프로포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주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 이전에 먼저 중보기도자로 서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나가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발걸음 찬양합니다.